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초등학교에서 가면은 부르는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소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5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이 고침받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 상한 육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는 주님 자녀들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저분은 신앙생활 참 멋지게 하는데 나도 저런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럴 때에 신앙생활이란 과연 무엇일까?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쩌면은 혼자 고아처럼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삶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누구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말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공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내용입니다. 기적을 베푸셨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에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적을 통하여서 가르치기 위하여서
교훈을 위하여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이 본문을 기적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참다운 성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혼자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어떻게 하면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맛을 알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맛보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흔히 우리들이 문제를 만나면은 쉽게 취하는 행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35절로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얼핏 보게 되면은 합리적인 말 같습니다. 날이 어둡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들이 동네에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 주십시오. 성경에 밝히고 있는 이것에 모인 숫자가 남자만 5,000명입니다. 아마도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2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을까요? 2만 명이 아니라 10,000명만 있다고 생각합시다. 고연 시내의 정심때에 10,000명을 풀으면은 이분들이 내려가서 어디 가서 밥을 사 먹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니 5,000명만 내려가도 고인 시내 내려가서 밥을 사 먹으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갈릴리 그 시골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사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사실을 알기에 자신들이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주님 앞에 떠넘기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같이 계산적으로 이해타산을 따지는 젊은이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문제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니까, 때가 되니까 예수님 이들을 보내어서 사 먹고 돌아오게 하십시오. 이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때가 되었으니까 예수님, 저들이 시내에 나가서 사 먹고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아니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럴 때 제자들이 다시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돈을 구하며 어디서 이들이 먹을 것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하라고 우리가 부담을 줄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라.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모세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때 모세의 대답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기드온에게 300명 용사를 줘가지고 미디안 군사를 처음 무찔러라.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라고 시키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함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문제의 해답도 알고 계십니다. 그 해답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더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더라. 이런 우리가 내일 언제 어떤 문제를 만날는지 모릅니다. 그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한밤중에 누구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내 이웃이 때로는 사업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을 썰어내려야 하는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 문제의 해답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그분이 왜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이 제자들이 잃어버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 선생님, 이 많은 무리들이 때가 되었는데 나가서 먹고 돌아와야 됩니다 했을 때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실패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 어디를 가나 어떠한 환경에 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제자들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많은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먹여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먼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결정, 때가 되었으니까 보내어서 먹고 오게 해야 됩니다. 누구를,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실수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사건과 동일선상에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날 제자들에게 베사다로 건너가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갑니다. 가는데 역풍 바람이 불었어요. 죽겠다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신 주님,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신 그분이 밤에 풍랑이 불어올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 어려워하는 제자들이 하는 말이 누구? 유령인가 보다, 이런 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에고에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주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랬을 때에 모세가 어떤 얘기 하게 됩니까? 계속 변명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그런 얘기 하게 됩니다. 가거라. 아니 가면은 그 사람들이 네 눈대 누가 너를 보냈느냐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바로 에고에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물리로 걸어오셨을까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물리를 걸어오셨다는 사실은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내가 누구이며 어떤 얼음이 닳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물리를 걸어오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물리를 걸어오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모든 풍파가 불어오고 예기치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물리로 걸어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환난의 때에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확신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버리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어떠한 여건과 환경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평안할 때뿐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두려운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교훈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고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당신의 것을 먼저 헌신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오병이어라는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하며 읽어보게 되면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배고픈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리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나사로에 나오라 했을 때에 살리신 이 기적의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사용하지 않고 먹일 수가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간단한 기적을 행하셔서 이들을 먹이고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사용하셨는가? 과연 기적을 베풀 때에 주님은 이 어린아이 도시락이 필요했을까? 도시락이 없었다면 주님은 기적을 할 수 없었을까?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주님은 제자들을 시험하셨다. 이들을 유혹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이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서 주님은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맡길 수 있을 때에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맡길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헌신이 없는 고백은 거짓입니다. 헌신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맡기지 않는 믿음은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제자들에게 보라, 뭐가 있는가 한번 보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서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린아이의 초란 도시락입니다. 물고기 2마리라고 그러니까 큰 뭐 대구 같은 큰 고기, 고래 같은 그런 고기가 아닙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우리말로 하면 도시락 밥을 먹을 수 있는 멸치와 같은 그런 고기입니다. 볼품 없는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하여서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위대한 많은 재능보다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바쳐진 예물, 드려진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보다 헌신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도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 헌신하는 자를 들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잠시 살펴볼까요? 사렙다 가부는 어떻습니까? 먹고 죽으려고 하는 한 끼 식사밖에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그 음식을 내게 가져오라. 이 사렙다 가부가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을 때에 흉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바쳐진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쳐진 헌신된 그 삶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바쳐지지 않는 많은 재물,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뭘 할 것인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몸이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궁핍함으로 물질이 없습니까? 그 작은 물질을 먼저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업과 당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서 나누어 보십시오. 어쩌면은 나에게, 우리들에게 은사와 재능이 부족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것, 어쩌면은 적은 것을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볼품없는 어린아이 도시락이 하나님의 손에 받쳐졌을 때에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게 있는 것으로 비록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내보다 못난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향한 도구가 되어질 때에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한 지팡이. 우리 교회 뒤에 보면 산에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가끔 거기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온 분들이 막대기를 갖다 놨어요. 그게 뭡니까? 지팡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지팡이, 흔하디 흔한 지팡이, 말라 비틀어진 그 지팡이라 할지라도 모세에 들려졌을 때에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 비록 내가 배운 학문이 많지 않냐고 가진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겠다고 하는 기도와 헌신이 있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치면은 도구로 사용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적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불평을 심으면은 불평을 거둡니다. 비난과 정죄를 심으면 당신은 평생 비난과 남으로부터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심게 되면은 당신은 수십 배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바로 당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 또 돈 주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 위하여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해야 됩니다. 소란이 어린아이 도식을 받아들고 주님은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41절부터 44절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4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먼저 감사했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축사하시고 가것이 됩니다. 축사하시고 직역을 하면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손길 내 생활 속에 경험되어지는가? 주님께서 행하신 방법을 보십시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고파 앉아있는 무리들은 5,0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은 더 많이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볼품없는 네 어린아이 도시락을 들고 먼저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것도 큰 믿음이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은 더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을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경험되길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나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삶 속에 인생의 풍랑이 왔다고 생각한다면 물리를 걸으신 그 주님, 내 마음 안에 있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풍랑은 우리를 저주하고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듬는 사랑.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운명은 세상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 땅을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내 직장, 그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 내 자녀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봅시다. 다시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서다.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수꾼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신뢰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드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언제나 주님을 부를 때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 시대의 참된 예수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